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입술과 변화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하리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여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베푸시고 무관 사랑으로 성도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집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옛사람의 모습과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삼으신 주님,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성도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아니함고는 주님을 전할 수 없고 구하오니 주의 성령님이 성도를 붙드시되 감동 감화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구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채워주시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걸 얻게 하시고 찾는 걸 찾고 두릴 때에 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치 않고는 주님을 또 주의 일을 할 수 없이 구하오니 주님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자고 강건한 복을 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되 우리에게 계신 주님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붕대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간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는 주님의 손을 연져 고친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손을 주시간 연져 주소서. 언약한 부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콜라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유정자들이 하나님 자기 당락, 자기 사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되 영광 돌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그 눈에 맞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되 주님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도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받게 해주시되 성도들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간 성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 마음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반석자가 되고 구속되신 여호와여, 성도 입의 말과 마음 묵상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제 보니까 서로 멋있다, 예쁘다, 뭐 이렇게 좋게만 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기독교인 우리를 볼 때 사뭇 다르게 봅니다. 그게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 기독교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령 이 밀양이라는 영화, 우리 보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아들을 유괴당한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린 아들을 유괴당했는데 결국은 유괴범이 죽여요.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겨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하고 같이 교도소에 갔어요. 이 유괴범을 용서해 주려고,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해 주려고 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유괴범과 이제 면회 장소에서 만나는데 유괴범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교도소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여자 주인공 앞에서 웃어가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편안해. 그거를 보는 여자 주인공이 완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절규를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 이제 절규하면서 이제 나오고 결국은 이제 신앙을 버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 주인공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평안한 모습으로 이 피해자에게 말하는 그 납치범의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투캅스라는 또 유명한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그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이제 주연 배우로 나오는데, 박중훈 씨랑 나오는데, 이 안성기 씨가 배역한 이제 배역이 뭐였냐면 이제 선배 형사, 투캅스니까 두 명의 경찰 이야기인데 선배 형사 역할을 했는데, 이 선배 형사는 부패한 형사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는데 범인을 잡으면 뒷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이 부패한 형사죠. 근데 이제 이 후배 형사랑 수사를 하다가 꼭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 버려요. 선배 형사가 딱 사라져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형사가 이거 어디 가나 봤더니 교회 가는 교회. 교회 가가지고 일요일 날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근데 수요일 날도 사라져서 보면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수요일도 빠짐없이 교회 가는.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 가서 뭘 하느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범죄자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나온 다음에 또 뭘 해요? 또 뒷돈 챙기는 거예요. 가서 범죄자들 잡아서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죄짓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뒷돈을 받아 챙기고는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뒷돈을 챙기는 이런 부패 형사의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보게 돼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납치범과 투캅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부패 형사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는 잘해요. 하나님께 참 잘하는데 이웃에게는 엉망이에요. 이웃에게는 엉망이에요. 하나님께는 100점인데 이웃에게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대해서는 너무 악하게 굴기 때문에 그래. 못 살게 굴고 또 속이고 미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왜 눈앞에 보이는 이웃은 그렇게 무관심하냐? 왜 그렇게 괴롭히냐? 힘들게 하느냐?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이유로 하나님께 항상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본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야단 맞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야단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들이 야단 맞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렇지.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맞아요. 물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 끌고 와가지고 섬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야단 맞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이 아주 심각한 타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는 일을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 죄만큼이나 이웃에게 못되게 한 그 죄를 크게 보셨어요. 아니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도 이웃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크게 야단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적어도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할 일을 잘했습니다. 그죠? 절기,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회로 잘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번제와 소제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제물도 아무 제물이라 쓴 게 아니라 아주 값진 거, 살찐 짐승만 딱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행가 불렀을까요? 트로트 불렀을까요? 아니요. 찬송가 불렀겠죠.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멈춰라 그런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 비파 소리, 악기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 성가대의 찬송 나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게 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나 받지 않는다. 너희가 값비싼 제물을 바쳐도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다. 너희가 아무리 찬송을 대단하게 해도 그건 멈춰라. 내겐 소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제가 마찬가지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가 속인 게 생각이 나고 내가 그 폭력을 행한 게 생각나고 하여튼 잘못한 게 생각이 탁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끝나고 가가지고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배 드리다가 예물 딱 드리려다가 그거 멈추고 딱 옆에 놔두고 먼저 가라는 거야. 이웃에게 가가지고 네가 범죄한 이웃에게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해라.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 예배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본 아모스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앞부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요약한 거거든요. 요약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율법의 내용이 뭐냐? 결국 그 많은 이제 구약 성경에 약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계명의 요약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요약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란 말은 뭐예요? 첫째만큼이나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중에 어느 한 기둥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은 참 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가고 봉사도 참 잘하는데 근데 사람에겐 너무 못해. 참 못되게 굴어. 이 말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웃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 받질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족에게 소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희생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보통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다른 거 좀 안 할 수 있지. 아니에요.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 그래서 이 교회 와도 딱 예배만 딱 하고 그냥 딱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니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언제나 같이 가야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게 뭔가 어려운 정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중요한 이 성도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인간관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죠?
여기도 우리가 다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할 때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 이게 이제 두 번째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8절에서는 성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절로 12절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하여서 성도가 바른 인간 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절과 9절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 관계는 바르고 그 사랑이 깊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관계를 강화시키고 깊게 하는 5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5가지는 이 성도 간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의 관계가 든든하고 또한 사랑이 깊으면 교회도 당연히 든든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5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성도가 하나의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의 뜻을 가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요, 교회 나올 때 그 목적과 뜻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목표가 뭐냐면 복 받는 거예요. 어쨌든 복 받아야 돼. 나와가지고 뭘 하든 간에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너무 시끄러워요.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의 평화를 좀 얻어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그게 목표로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너무 사람 만나는 게 제한적인,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 교회는 그야말로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내가 좀 교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정통이죠.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각각이 다 다양한 목표로 뜻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당연히 그 혼란과 또 서로 실망하고 저 성도는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 간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해서 잘못된 뜻을 다 같이 갖고 있으면 그건 정말 문제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다양한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거,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뜻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성도와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다른 성도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정말 친밀한,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저 관심과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같은 뜻을 다 가져야 됩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질 때에 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교회가 그저 좋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만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와요. 그래도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 세상 속에는 막 속이는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 그렇겠지.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고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 교회에 다 천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또 똑같은 죄인들이 있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깊고 친밀한 성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둘째로는요, 서로를 동정해야 됩니다. 서로를 동정해야 돼요. 여기서 이 동정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뜻으로 모여 있다고 해도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요, 그 교회는 마치 모래알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은 어떻습니까? 모래는요, 멀리서 보면 딱 한 곳에 딱 다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싹 불면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서로 붙잡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래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고 서로를 끈끈하게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동정이에요. 동정입니다. 이 동정은 마치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시멘트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여러분, 예쁜 색깔의 그 벽돌로 집을 지어요. 멋지게 교회를 짓든 집을 짓든 다 지어요. 그런데 벽돌만 쌓아서 지은 집은요,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붙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뭘 꼭 발라줘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멘트를 다 하나 쌓을 때마다 시멘트 하나씩 붙여서 단단하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굉장히 단단한, 큰 충격에도 꿈쩍 안 하는 그런 건강한 건물이 될 수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동정이에요. 동정. 기쁜 일이 생길 때 함께 기뻐하고요, 슬픈 일이 생길 때 함께 슬퍼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믿음을 지탱해 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동정해야 돼요. 동정해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가서 울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동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의 끈끈한,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기뻐하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기뻐하세요.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슬퍼하세요. 그렇게만 되면 세상에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 돼도 문제 다 없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막 기뻐요? 즐거워요? 아프죠? 다 경험해봤으면서 안 한 것처럼 다 아프잖아요. 옆집 아이가 뭐 잘하면, 그죠? 괜히 심술 나고 마음이 휑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친구가 어렸을 때 저 학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사회 나오더니 엄청 잘 나간다는 소식 들으면, 내 친구가 그런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나보다 못했는데 저거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촌이 땅 사는 거하고 내 배가 아픈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관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사람의 심성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 곁에 가서 함께 기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가서 같이 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사람 보면요, 우리 마음이 괜히 그래요. 안 좋아요. 슬퍼하는 사람 보면요, 괜히 마음이 고소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은 그래요.
남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럼 제 아이가 웬만해서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아이가 아닌데 어느 날 상장을 들고 와요. 제가 딱 그 아빠인 제가 딱 그걸 보고는 어떨까요? 아이씨, 나는 학창 시절에 상 하나 못 받아봤는데 내 딸은 상을 받네? 막 그런 마음이 들까요? 막 경쟁 의식이 들고 막 그럴까요? 아니죠. 마치 내가 상을 받은 것처럼 너무 기뻐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괜히 막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뭘 가져왔네요 막 이런 거 괜히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기쁨으로 삼는다고. 아이가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아파요. 막 밥도 못 먹고 울어. 그럼 어때요? 속으로 막 고소하는. 이 녀석 내 말 안 듣더니 저렇게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아프죠. 내가 고통스러워요. 나도 밥이 안 넘어가. 왜요?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동정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랑 뭔가 막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면 동정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이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러면요, 저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해 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슬퍼할 때는 함께 아파해 줄 수가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정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성도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인 저도 사람인지라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쉽지 않아요. 저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소리를 듣고 또 미워하는 거를 딱 보면 저도 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런 생각을. 어떠하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냐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랑 천국에 가서 만날 텐데 나도 천국에 가겠지만 저 사람도 천국에 갈 텐데 같이 이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천국 갈 텐데 야 천국에 가서 그것도 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이도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 받아주지 않는다면 야 내가 천국에 가서 저 사람 어떻게 그 얼굴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눈 녹듯이 다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동정해야 될 천국 가족이에요. 동정해야 될 천국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처럼 원수처럼 싸우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서로 보지도 않고 막 말도 안 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야, 저 사람도 천국 갈 건데. 뭐 내가 미워한다고 천국 안 갑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텐데. 나도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저 사람 만나면 그거 얼마나 멋졌겠어요. 이 땅에서 말 한마디 같은 교회 다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 안 걸립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7, 80년 후에는 다 천국에서 만나볼 거니까 그때 얼마나 멋졌겠냐고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천국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천국 가족으로서 동정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는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성도와 함께 슬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족이라는 의식을 꼭 가지세요. 나 저 사람이랑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못해도 좀 못되게 해도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동정의 대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바르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와 넷째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셋째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는 것이고, 넷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자, 왜 셋째와 넷째를 이렇게 함께 보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는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이 두 가지, 형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족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에게만 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가족 안에서는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의무였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으로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주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그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동정에서부터 우리가 가족으로 여겨야지 동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 간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 근본 기초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애달탈한 거예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뭐 이런 표현 쓰죠. 이게 딱 그 표현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원래 이제 그 단어의 뜻은 내장 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뭐 심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고대인들은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애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에서 가능한 거냐고요? 가족 관계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이건 우리가 이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가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 뭐라고 해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가족이란 거죠, 가족.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아버지 모시면 우린 뭐예요?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사실 현대 교회는 이 호칭이 이제 직분으로 서로를 호칭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에서 뭐 이제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뭐 이렇게 직분으로서 이제 호칭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그러니까 청소년이 우리 어르신, 남자 어르신 성도님한테 형제여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런 버릇없는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매들은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가족이라는 의식을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까지 받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가족처럼 보이니까. 근데 가족이 3, 40명, 50명씩 모여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친상간이라 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가족이란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형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형제 사랑하듯 서로를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거는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바르고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도를 가족으로 여겨야 돼요.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잠시 만나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저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그죠? 예배를 왔는데 매주 다니는데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데 얼굴만 알지 이름도 몰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이게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가족이라면, 그죠? 그래서 적어도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고, 적어도 먼저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얘기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몇 사람이라도 안부를 묻고 기도의 제목을 묻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의식을 세워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두 가지를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서로 겸손해야 돼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춘다는, 아래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겸손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같은 뜻을 가지고 동정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로 묶는 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 다른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지요. 그죠? 저 사람이 무슨 뜻이 있건 생각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뜻이 중요하니까 그걸 앞세우게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 거, 내가 기쁜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겠죠. 겸손하지 않으면요, 형제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매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식사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그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나와요. 우리 세족식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거 보고 경악을 했다고요. 그냥 놀란 차원이 아니라 경악을 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선언이에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겸손을 수반합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저 상대방보다 더 높이면서 사랑하는 길은 없어요. 사랑은 다 자기를 낮추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동정과 형제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다 위선이 돼버려요. 다 위선이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평가를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 아닙니까? 예수님이 책망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 위선자가 돼요. 겸손이 없으면 위선자가 돼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면요, 원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대하면 절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만나는 성도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십시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 인사는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뒤집혀야 돼요. 뒤집힌 곳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이 청년이 왔을 때 청년보다 먼저 인사할 줄 알면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저 어르신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아,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겸손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인사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히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죠?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줄 줄 알고, 먼저 손을 잡아줄 줄 알고, 코로나니까 지금은 손은 잡지 말고, 잡는 척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 이렇게 겸손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5가지, 앞서 설명드린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서로 동정하고,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돼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보다 더 바르고 또한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처럼 단단하게 서게 될 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은요,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욕먹어 보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욕해라, 나는 축복하겠다. 이게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같이 욕하지 않으면 그게 보통이고, 그냥 참는 걸로만 대단한 거죠, 그죠? 어떻게 축복하는 자리로 나가냐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요. 이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성도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9절이 있기 전에 8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동정하고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하고 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악으로, 욕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는, 정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표현해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 넓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죠? 그 관계성이 튼튼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어떤 사람이 악하게 굴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악하게 구는 건 왜 그럴까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사랑을 못 받으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도 안에서 이런 깊은 사랑을 가져야지만, 그죠? 이어지는 9절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끼리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동정하고 가족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서로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쪽짜리가 되면 안 돼요. 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사람은 난 모르겠어. 사람 골치 아파. 그러면 안 돼요. 반쪽짜리예요. 세워질 수 없는 집이에요. 하나님만 잘 믿는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반쪽 교회고 무너지는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그럴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 때까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교회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성도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세상은 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도 똑같이 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하느냐, 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때리느냐, 힘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성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운곡교회는요, 정말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 깊은 관계, 든든한 관계를 가짐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증거할 줄 아는,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지요.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먼저는 영적인 가족, 천국 가족인 우리 성도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사랑으로, 또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고쳐주셨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회개의 축복으로 주님의 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마치 항상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점점 또한 악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님 참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됨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조심하고 또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또한 기도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한 우리 남서울 노회가 정기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 열리는 노회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인 모든 지교회의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열매가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우리 남서울 노회 제89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본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안전하게 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 신보가 4월 10일자 신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매번 지금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신문이 남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좋은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 놔두고 가셔가지고 이거 좀 다 가져가셔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지교회들 소식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좋은 신앙의 내용들이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글들을 기사로 쓰거든요. 그래서 꼭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오늘도 이제 신문이 나왔으니까 모두 가져가서 읽으시고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하여져서 우리를 미워하고 악하게 구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